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어제 본 내용은 물이 없어서 물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물을 해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보게 될 내용은 식량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께서 이 식량의 문제를 해결할 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의식주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시험도 들고 이것 때문에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칠 만큼 많은 시간들을 투자합니다. 오늘 보게 될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두 번째 원망 사건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 물로 인해서 원망 사건을 이렇게 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날 즈음에 신광야에 이르러서 이렇게 식량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완전 떨어진 게 떨어져 가는 거죠, 사실은. 다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미화하고 또 동경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제가 말했죠. 아직 식량이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미리 계산이 되잖아요. 이 속도로 가면 언제쯤이면 문제 없다 하면 항상 비축하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떨어진 거야, 자기는.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늘 빠른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네가 오늘 거 먹을 거 있고 내일 거 먹을 거 있지 않냐. 그러면 그 다음날 내가 해결할게. 이런데 어떻게 하냐고 지금 우리 지금 내일 모레면 끝난다는 거야. 지금 벌써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달라는 거지. 이게 차이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이게 지금 여러분 보여지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는다면 또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이 문제 해결하실 것이고 굶어 죽어도 된다가 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안 되니까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배부르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지만 늘 언제나 인간의 이 탐욕과 인간의 이 불신앙이 가득한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깨어지고 복음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엘림에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날이 아비벌 15일입니다. 그래서 첫째 달 15일이 되는 거죠. 그 달을 첫째 달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제 출애굽하여 신광야에 도착하니까 둘째 달 15일이니까 꼭 1개월이 소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해도 60만이니까 진짜 합치면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양식을 갖고 왔다고 할지라도 이때쯤 되면 양식이 거의 다 떨어진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제가 말하죠. 아직 완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보세요. 여러분 떨어져서 지금 원망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것 같아서 원망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미리 걱정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남았으면 아직 역사 안 해요. 언제까지 만나가 이제 지금 만나를 주잖아요. 만나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면 만나 시작 안 돼요. 내일 내가 먹을 양식이 없으면 만나가 시작돼요. 만나가 언제 거칩니까? 내가 가나안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만나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들어가서 오늘 먹을 게 없는데 오늘 오후에 먹을 것을 추수해서 내일 먹을 게 있으면
오늘까지 먹을 것이 그 만나가 나오고 내일부터 만나가 안 나와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해요. 근데 사람은 뭐요? 미리 걱정해요. 탐욕이 문제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산하지 마시고요. 계산을 하더라도 좀 더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계산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신앙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항상 관심이고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렇잖아요. 그 세상 말로 참 나쁜 말인데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아니 좋게 먹고 죽으면 됐거든. 여기서 진짜 빌빌 골아가지고 먹을 거 없이 죽게 만드는구나. 거기는 그래도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는데 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런 그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 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응답했고 날 찾아오셨다라고 얘기했으면 끝난 건데 그죠?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 될 일도 없지만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이런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속에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많은 것들이 있다니까요. 자, 우리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인간은 당장의 의식주 문제에만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믿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뭡니까? 물을 가지고도 이제 뭡니까? 치료에 대해서 너희들이 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다시는 애굽에 내린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이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또 시험을 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만나라는 양식을 그러니까 밤에 내리는데 그럼 아침에 나가면 돼요. 그걸 거두면 되거든요. 적게 거둬도 되고 많게 거둬도 되는데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래서 진짜 악취가 나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안식일이 7일째 나중에 이제 측정하게 되는데요. 6일째는 이틀째를 거두어도 돼요. 그런데 안식일은 냄새가 안 나요. 뭐 비가 오면 냄새가 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딱 무조건 6일째 되는 날 금요일이죠. 이틀째를 거두면 토요일 안식일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다른 날은 냄새가 나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길들여져 가고 정말 말씀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저녁이면 알게 될 것이라 그럽니다. 왜? 메추라기가 나올 것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란 겁니다. 아침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란 것입니다. 뭡니까? 그때는 만나가 내릴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하나님은 들으셨기 때문에 친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다시는 그 원망하지 않을 만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저녁에는 나중에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매일마다 저녁에 주시는 건 알겠지만 어쨌든 배불리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매일마다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녁에는 매일마다 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잖아요. 그건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자 9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던 그 원망, 즉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이 계속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시겠다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원망을 들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원망하고 뭘 불평하십니까? 할 거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할 게 있습니까? 감사할 것뿐이죠. 없으면요,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부자로 살다 하더라도 지옥 가면 실패한 인생이고, 우리가 아무리 거지로 산다 해도 예수 믿으면 복된 인생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부자로 살면서 예수 믿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다 그렇죠. 관심이 어디요? 부자에 가 있어요.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잘 되는 것에 가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시므온과 안나의 인생이 그 시대에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의 기준에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에 볼 때 행복한 인생이었겠습니까? 복된 인생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둘은 행복했다니까요. 그 둘은 하나님과 통했다니까요. 그 둘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그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 계속 복음하는 복음적인 삶으로 바뀌고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세요. 그 다음은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걸 보시면 돼요. 저는 저한테 맡기신 걸 하려고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길, 힘든 길 당연히 알죠. 근데요, 안 어렵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니까. 힘든 길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이 매일 만나로 먹이시는 걸 저는 확인합니다. 저라고 인본주의 안 쓰겠습니까? 저 인본주의 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뭐요? 안 쓰려고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축복을 오늘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따라 나아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음식 때문에 또 여러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해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